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특별히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우리 뭐 연인들도 만나고 또 성탄의 다른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행복을 우리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특별히 우리 한번 좀 선생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나는 참 기뻤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난 참 기쁜 일이 많았다. 자, 그럼 나는 한 주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았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지? 어떤 거예요?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뭐 공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두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기쁨을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다 보면 다른 것, 특별히 뭐 TV라든가 또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찾기도 하고 그것을 보기도 하면서 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건 다 일시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우리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오늘 돼야 되겠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오늘 우리 사라가 했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과 또 이 고백 속에 정말로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 주신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며 전달하는 우리 증인의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이삭이에요. 자, 이삭의 뜻은 스마일,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 자, 그동안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면서 언제 주시나 했었던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웃음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참 기쁨과 행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임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가정에 정말로 큰 웃음과 행복이 임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임했기에 그 속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과 또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아들을 꼭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루어짐 속에서 되어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약속.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완전한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바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처음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씨로 네 후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처음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65세였어요. 한마디로 그때 이 사라와 또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는 상태였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사라를 부르셔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후손 가운데, 네 앞으로 올 후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약속이 성취될 거야,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는 그런 육신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아들은 단순한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어디 안에서 봐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알고는 있고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만, 고민만, 어떠한 나한테 뜻밖의 어떠한 어려운 힘든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지금 가지고 있는 아들이 없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루어짐 속에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와 고민과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어디 안에서 봐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다 끝났으면, 그 문제에서부터 보게 되어질 때,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가고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민, 또 어려움, 힘든 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 장애와 같은 특별히 내게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지만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는 분명히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일, 그러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속에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그것을 보고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비록 지금 나에게 있는 우울증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라는 이 복음을 내가 붙들고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이. 내가 지금 막 우울한데, 내가 지금 힘든데 안 힘들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 또한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잖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오랜 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오랜 시간 내가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보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 내용을 일정 시간 동안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부터는 내가 집중해야지 한다고 해도 또 공부하러 가서는 다른 생각, 잡생각,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애라든가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더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집중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라에게도 자식이라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복음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비록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몸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90세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아들 낳을 때가 사라에게 90세니까 그 전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라였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시 이런 부분들 속에 어려움을 겪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불가능했던 사라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치유하시는 그 응답으로, 그 역사로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응답으로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이런 특정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자잘자잘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선생님 말 아니면 선배들 아니면 친구의 말,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멸망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때로는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낸 문제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 나가느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사라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로 이삭이 출생된 것은 말씀의 성취로 되어진 거예요. 성취로. 자, 사라, 아브람, 아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라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평생의 슬픔이었을 거예요. 평생의 슬픔. 자, 얼마나 이 부분 때문에 힘들고 이 부분 때문에 아팠는지 과거에 우리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주시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집에 있었던 요종인 하갈을 취하게끔, 아브라함에게 취하게끔 하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아내가 남편에게 그 종과 동심하라고,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여자로서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그 얘기를 반대로 보면 그만큼 사라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갖고 싶었다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종을 취해서라도 나한테 아들을 안겨달라, 그 정도로 생각해야 돼. 그만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평생의 슬픔이었어요. 평생의 슬픔. 그래서 결국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갈이라는 종을 취해서라도 아들을 얻게끔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자, 그러한 슬픔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이 사라의 능력으로, 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의 성취로 되어진 거죠. 말씀의 성취로. 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21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이루어짐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속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기쁨이.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세요. 참된 기쁨. 지금 나는 상황이 안 되고 지금 나는 뭔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있죠. 그 강단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수가 있어야 돼. 받을 수가.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속에.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지금 비록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나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요한복음 15장 우리 11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상황 속에 안 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평생의 슬픔 속에 있었던 그 사라. 그러나 이 슬픔 속에 있는 하가에게, 이 사라에게 참 웃음과 그 기쁨이 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받고 내가 붙들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 상황은 안 되는데 내 상황은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아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게 보여. 그게 보여질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기쁨이 생기게 되어져. 자, 우리 길가 가다가도 1,000원짜리 한 장이 아니면 5,000원짜리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길가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좋아. 근데 하물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가 들려져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게 되어질 때 내 상황에 이러한 슬픔과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우리 이제 토요학교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더 나아가서는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두고서도 그렇구나 그냥 어른들이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다면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질 때에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데 매일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내년도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올해 하는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라의 가정에 기쁨이, 행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출생은 내 약함을 증인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진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 약속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웃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었다. 창세기 17장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제 웃는 거죠. 엎드려서. 그 속에 그 말씀을 듣고 웃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자,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라가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자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웃은 거예요. 이 웃음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웃는 게 아니야. 바로 그 말씀을 향해서 내 상황을 보면서 비웃은 거예요. 비웃음. 아니 내 몸이 이런데, 아니 내 남편의 몸이 이런데,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어떻게 내가 되겠느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주셨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상태 속에 있기도 해요. 우리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연약한 부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웃었지만 그 언약을 이루셨죠.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네가 웃었지 하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너는 비록 그렇게 웃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했지만 나는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 아들, 그 약속, 언약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그 웃음 속에 웃음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 사라의 아들을 두고서 우리 사라의 고백이죠. 사라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21장 우리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다. 웃으리로다. 자,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웃음을 나에게 행복을 주셨고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 그게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웃음은 내가 안 되는 내 연약함과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웃음이라는 것, 그 증거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응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렘넌트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고 내 현실, 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 아니 무슨 내가 무슨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립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나 자식 안 줘도 되고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다니까. 그러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연약함, 또 안 되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면서 2, 3, 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역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지금 있는 부족함, 이 부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내게 지금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되게 하신다니까요. 자, 내가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참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많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뭐 지금도 뭐 청소년 때도 그렇고 뭐 학생 때도 힘들고 그랬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뭐 내가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참 힘든 부분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많이 좀 영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뭐 오죽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은 우리 지금 뭐 표현이 지금 이제 좀 부정적인 표현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급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갔단 말이에요. 도시락. 그럼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을 싸주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모여서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먹기도 해. 그럼 이제 애들이 뭐 하나같이 반찬을 싸웁니다. 그럼 뭐 맛있는 뭐 그때 당시로 뭐 소세지도 사오고 뭐 햄도 싸오고 돈가스도 사와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이제 엄마가 영적으로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반찬 뚜껑을 열었는데 한쪽에 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싸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다른 반찬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똑같은 김치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내가 좀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안에 그 힘든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문제 속에 있었던 엄마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치유하셔서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복음 듣고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엄마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안 되는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주 속에 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이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하시고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살았던 그 동네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들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그거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없었다면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더 심해지면 심해졌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안 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치유하시고 바꿔가시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몸, 안 되고 있는 몸 상태 속에 하나님은 그 약함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이름 속에 사라에게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현실, 안 되는 부족한 문제, 그런 부분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복음의 도구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게 있는 스트레스, 또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속지 말고 그 평생이 안 되는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속에, 또 말씀의 성취 속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큰 행복과 웃음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 한 주간 복음을 누리고 또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내 안 되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또 참 행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이 복음이 없어 어둠과 또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복음의 언약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